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은 전체적으로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사람들을 가장 미혹시킬 수 있는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장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의 거듭된 교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식적인 삶과 물질에 집착하는 삶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었음이 본문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자, 바리새인과 소외계층인 나사로의 삶의 모습이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부자의 풍요와 이 나사로의 비참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의 고통과 나사로의 평안을 이렇게 대조시키어서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이 현세의 물질적인 삶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 사람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자에게는 약한 자를 돌아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재를 경건의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참 익숙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부자가 왕처럼 자신을 치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집에서 날마다 열린 호화로운 만찬은 또 왕궁의 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이 부자는 왕처럼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바리새인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왕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온몸이 헌데투성인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비참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비참함은 그 헌데를 핥고 있는 개들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제대로 된 말씀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런 비참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벌어져 있는 이 병들고 불쌍한 거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관심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광경은 이처럼 이 부자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정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정말 이 나쁨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중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자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실은 고넬료는 자신의 신앙을 기도와 구제로 드러내었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물질적으로 공고한 자들은 영적으로도 공고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겉으로는 그들을 위하여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허락하시는데 이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즉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쓰라고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되 저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주기 쉽고 가장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도 우리는 구제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물질로 때우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 말씀도 있듯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물질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제야말로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눌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히 안식하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과 그러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것을 통해 작은 소원조차 응답받을 수 없는 이 지옥의 비참함과 또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된 이유와 또한 부자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 즉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처지는 사후에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화려한 장례식으로 호화로운 인생을 마감한 부자는 죽어서 고통당하는 음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살아서는 나사로가 이 부자의 상에서 엎드려서 부자를 올려보았는데 죽어서는 정반대가 되어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지금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집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았음에도 이기적이었고 무정했던, 또 이를 전혀 개념치 않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쾌락을 누리며 향락을 추구했던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 같은 옷을 입고 왕 같은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은 단지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교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거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요. 그것도 다른 두 사람에게 나란히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같았지만 죽어서 간 곳은 달랐습니다. 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죽음과 심판을 기억한다라고 해서 저 여러분들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사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상고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구제라는 구체적인 삶의 앙태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쉽고 편안한 복음이 유행합니다. 간단한 몇 단계의 복음을 제시하고 몇 줄의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한 후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쉽게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흘리신 피로써 주어진 이 값비싼 구원을 값싸구려 구원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싼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받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이 복음을 상고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전도, 기도, 헌신봉사 등 여러 양태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 구제라는 반응을 통해서 그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하고, 또 이러한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을 값없이 그들에게 전함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값비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물질을 통한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구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많은 덕목 중에 하나로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진지함 혹은 성숙함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지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한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지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결국 천국에서의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그래왔듯이 늘 새벽을 깨우며 매일 점점 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성숙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쉽지 않은 것들도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숙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의 상급을 쌓아놓으며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